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의 흐름이 2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2장에서부터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잔치가 잔치되어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는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다라고 말하자 이제 유대인들은 들고 나온 것이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자들이고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고 우리에게는 성전도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건 그릇이다. 그릇 속에 진리까지 가져야지 그릇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걸 헐라. 그러면 내가 진리로 이제 성전을 세우리라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기억해 두세요. 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러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완벽해진 사람, 이런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하고 내놓은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였다. 그런데 예수님 그를 한마디로 아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신앙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인륜 도덕적인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들고 나온 것이 또 가장 추하고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인, 그죠? 음녀를 데리고 나오죠. 이런 여자도 예수면 됩니까? 라고 이제 묻고 나오는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뭐예요? 그런 자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면 어떻게 된다? 구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그렇게 사람 같아 보이지 않고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한 여인들 속에 또 그 파고 들어오셔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작업이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변화, 구원의 과정 속의 일부라고 하는 것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30절에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나가서 뭐해요? 증인이 돼서 전도하죠. 여기서부터요. 앞에서는 이미 누가 나왔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승천까지 설명되었다면 이제부터 누구가 나와야 되죠?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의 예수의 삶,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서 이제 선생님 식사하시죠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엉뚱하죠. 그죠?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지금 성경에 계속 하나의 단어에 두 가지 의미를 넣으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람이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거죠. 그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그 양식의 세상적인 개념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개념으로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 두 가지 기억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양식이 무엇이죠? 양식. 왜 양식을 먹죠?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그죠? 양식 먹는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주어지는 것. 이게 양식이에요.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 이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식을 주실 때마다 묻고 계셨죠. 넌 무엇을 양식으로 삼으며 어떤 사람으로 살기 원하느냐. 그게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왜 주셨다고요? 시험하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묻는 거예요. 계속 만나를 내리실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밥을 먹을 때마다 뭐 생각해야 돼요? 난 무엇로 사는 사람인가? 그죠? 이거 세상 것들을 양식 삼아서 살고 세상 것들을 가지면 배부르고 세상 것들을 없으면 배고파하는 이런 세상 것 먹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게 내 삶 속에서 살아나지 아니하면 갈급해하는, 배고파하는 영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죠? 그걸 우리가 늘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양식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양식을 주시면서 1년에 한 차례 뭐 하라 그러죠? 금식하라고 요구하죠. 예.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 이제 금식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이제 금식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 금식하는 날짜는 1년에 한 번이었어요, 사실. 언제? 속죄일에. 예, 속죄일에 금식했어요. 그 속죄일의 금식, 이걸 통해서 뭐예요? 그 속에다 뭘 또 담아줬겠어요? 진리를 담아준 거죠. 암암리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금식해야 돼요? 속죄일이니까. 너희들 그동안 잘못 먹었다 이거죠. 먹지 못할 건 먹었어. 회개하라. 그리고 그거 먹지 마라. 이게 금식이잖아요. 그들이 먹었던 양식은 뭐예요, 그럼? 그동안 세상 것이었다는 거죠. 세상 것으로 가지면 만족하고 그게 없으면 배고프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심지어는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도 쓰고, 그죠?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회개해. 그죠? 그럼 그것 먹지 말라. 무엇을 먹어라? 하늘 양식 먹어야 되죠. 그죠?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을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준 그 진리, 예, 그거 먹으라는 거죠. 그거 먹어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먹겠어요? 그 로마의 그 핍박이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회를 핍박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상한 집단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사람을 이제 살해해서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핍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핑계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걸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야지 그 피를 먹는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와요? 성찬을 할 때에 입에 넣은 떡이 뭐 살이 되어졌네 뭐대 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죠. 예. 그건 얼마나 그들이 착각 속에서 최면 속에서 살았으면, 그죠? 그 떡이 입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살조각 같아지고 그 살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와지고 그랬을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성찬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성찬도 뭐예요? 그릇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고 그 포도즙을 마시는 것도 그것도 그냥 그릇이에요. 뭘 알라고? 너희들이 주일마다 듣는 설교가 곧 이 예수의 살이요 피다라는 걸 알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성찬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거를 말미암아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만나를 먹으면서 그걸 세상의 양식으로 여겼던 사람들, 자기를 배부르고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죠? 다 죽었나요, 그들이요? 옛사람만 죽었어요. 그죠? 옛사람만 죽었어요. 다 죽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똑같이 만나를 먹었는데도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만나가 상징하는 진리의 양식을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을 40년 동안 그럼 그들은 뭐 했던 거예요? 금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각도에서는 세상 걸 먹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거 뭐예요? 그게 금식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것도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실제로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그 40일 금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의 일생 40년 동안 세상 것을 양식으로 삼고 세상 것을 힘으로 삼아서 살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생명 가진 다음부터는 이 세상 것들을 힘의 원천으로 삼아서 살지 아니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 58장 6절로 7절. 뭐 1절부터 8절까지 다 읽어도 좋습니다만은 그냥 6절 7절만 볼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기 아주 재미난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1절에 보면은 58장 1절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래 놓고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서 금식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6절부터 7절까지의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것을 위해 싸우는 방법으로 육신의 음식을 먹지 마라. 세상 것을 양식으로 삼아 살지 마라. 그것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너희들은 그 세상 것 먹지 마라. 그 금식이에요. 세상 것 먹지 않으면 뭐가 먹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먹을 것, 하나님의 것을 먹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 깊은 얘기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그 하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흉악의 결박을 풀려주는 것이고 멍에의 줄이 끌려주는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죄악의 멍에를 꺾이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어떤 양식이에요? 여기서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죠. 진리의 양식이죠. 거기서 줄인 자들은 역시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유리하는 자들 빈민을 집에 들이며 유리하는 자들 나그네죠. 나그네. 성도들이 바로 나그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어디에 드려요? 성전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어떤 옷을 입힐까요? 겉옷, 진리의 옷이죠. 진리의 옷을 입혀주는 것. 그 다음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그럼 곤욕을 피해서 숨었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곤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아담에게 잘라서 뭐예요? 하와를 만들어 놓고 같이 데려왔을 때 뭐라 그래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말할 때 그 살이에요. 곤욕이라는 그 뜻이 바로 부부인 그 상대자. 결국은 그가 이 땅에 찾아오면 피하여 숨는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던 그 그림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진리와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그것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내 양식이야. 난 그거 하러 왔어. 나를 보내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 그걸 행하는 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뭐예요? 또 이제 6장 38절에서 40절 보면 거기에 또 잘 나와 있어요.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맞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가 누구예요? 하늘 양식인 거예요. 이게가 그랬잖아요. 지금 34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었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그 온전히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다 이룸, 그것이 온전이에요.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이.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왜? 세상 건 먹지 아니하고 이건 먹는 거죠. 세상적 건 먹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의 금식인 거죠.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하는 것. 자기를 보내신 이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일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느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부터 이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묻죠. 너는 세상 것 가지고 힘을 삼아 살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힘을 삼아 살래? 그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은 만나를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듣고 순종하나 아니하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순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 내가 있으면 순종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다 비워졌을 때 그분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부분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분의 종되어져서 노예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졌을 때 내 그분의 지체가 되어져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 그렇죠? 그래서 광야 40년 우리의 일생토록 이 시험을 당하죠. 그런데 옛사람은 늘 실패해요. 네. 이거 나는 한 번 안 그랬어. 아니요. 그 순간 지나면요. 또 넘어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 가지고 나오고 저런 일 가지고 나와서 죽어가고 심판당하고 망하는 그 꼴은 누구예요? 그건 어떤 나쁜 사람들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 옛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자기 생각하게 되고 세상 것 바라보게 되고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새 사람들을 키워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죽고 나머지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진 자들만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럼 그 일에 합당하고 대답을 할 줄 알죠? 이 세 사람. 근데 세 사람은 누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기록된 율법이 아니고 그 율법의 그릇에 담아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 사람은 세상에서 금식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가 가진 그 진리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 멍에 속에 있는 자, 세상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 사람만 양식을 나눠줘요. 어떤 양식을 나눠주겠어요? 진리의 양식이죠. 유리하는 자들을 집에 들여요. 그들을 성전 만들 수 있어요. 헐벗은 자, 옷이 없죠. 진리의 옷이에요. 그들에게 주는 거죠. 아까 금방 얘기해서 고륙을 피하지 아니한다. 누구예요? 짝이 찾아왔을 때 그와 하나 되어지는 거죠. 계속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런데 여기서는 뭐 한다고요? 그를 피하지 아니한다. 그걸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 되어진다는 말. 그와 하나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자, 35절로 보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는 소리가 나와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보라. 바짝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아주 여기도 깊은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이 말은 그들의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죠. 그렇죠? 추수는 긴박하다는 것 알리는 잠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세상이 알고 있는 내용 속에다도 뭘 담아 주셨다? 진리를 담아 주셨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 잠언들, 세상의 사건들, 그걸 가지고 뭘 보라? 영적인 추수를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36절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해요. 37절 그런 내용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게 아주 깊은 얘기예요. 신명기 28장 30절로 35절을 나중에 가서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서 28장 30절로 35절. 사람이 새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사는 거, 이게 정상적이죠. 내가 포도원을 심고 포도원의 그 열매를 따는 것, 이거 정상적이에요. 내가 약혼한 여자하고 내가 같이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정상적이죠. 예.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심은 자들이 거두지 못하고 내가 약속한 약혼녀를 다른 사람이 취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저주. 그럼 그 반대되는 이야기는요.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인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그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 살며, 이 말을 뭘 얘기하죠? 이건 축복을 얘기해요. 그 얘기들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명기 사건 속에, 요한복음의 사건 속에. 자, 이 두 사람이 다 그 이득을 얻게 하려고, 다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38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들은 뭐 했다는 거죠?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심고 심는 자는 누굴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면 예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있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 예, 십자가에 달린 자가 바로 저주받은 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자신이 다 받으시고 자기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축복으로 그들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이게 방주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 심판의 아랫물과 윗물의 저주를 노아 방주가 다 받아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8 식구만 새로운 삶을 살도록 내놓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아주 풍성한 내용들을 연결시켜 놨어요. 한 부분만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걸 쭉 연결시키면서 뭘 설명해줘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지, 시작은 누가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 그가 바로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저주받고 그리고 그 기쁨을 얻는 그 과정이 누구다? 이 여인의 구원이다. 어떤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사마리아 여인이 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그런데요, 여기도 믿는지라라고 말을 하고 또 41절에 가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렇다면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 또 다른 그림이에요. 그렇죠?
앞에 있는 믿음은 뭘 믿는 것이었어요? 그는 능력자구나. 그런 그 재간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뒤에 와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지거나 어떤 하나의 소식을 잠깐 들었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죠? 40절 함께 유하는 거예요. 함께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 되어져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만 그들이 뭐해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자, 우리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거하십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된다? 자기는 비어지고 자기 안에 있는 누구만 나온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에만 나온다. 그게 뭐다? 증인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가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알게 하고, 이 여인은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곧 예수님의 제자고 그가 곧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39절로 40절은 지금 39절부터 42절까지 있는 이 얘기는 사마리아 여인들이 나와서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의 얘기인 거예요. 바로 처음에는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양식 삼아 살고 세상 것을 해결하기 위해 살던 남편을 5이나 가진 여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을 양식 삼아 살지 아니하고 이것을 양식 삼아 살고,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곧 누구의 양식이 되어져요?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곧 누구의? 우리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예수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내 행복의 도구로 삼아 쓰려고 했던 이 남편을 5이나 가지고 6이나 가진 이런 여자도 그걸 다 버리게 되고 마지막 진정한 남편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어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로 가셔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되는구나까지 가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복된 신랑 신부인 줄 아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